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나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내고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살아내고 전파합시다. 북한 선교 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북한 지하교우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북한 교우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줄 때랍니다. 성경을 주면은 그걸 가슴에 꼭 갖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때 그 성경을 가슴에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깡충깡충 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이 지천이죠. 성경이 지천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기본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요즘엔 자꾸만 현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 말씀 읽고 오늘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하나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이 기본이 잘 돼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북한 성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나 오늘 우리가 성경이 지천에 있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하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생이 리차드 니버라 하는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라인홀드 니버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척한 기도를 했는데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 해서 그런 제목의 기도를 1926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로 고쳐주신다는 것과 그런 삶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평온함이 찾아옴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좋은 기도죠.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 속에, 그 이면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잔잔하고 심연한 손길을 발견하면서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한 그런 귀한 기도문인데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계시록 8장과 9장,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그 나팔 재앙을 쭉 공부하고, 나팔이 7개라고 그러는데 그 7째 나팔 불기 전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 그 7째 나팔이 언제 붙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그 7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이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그 사이에 낀 이 계시록 10장에서는요, 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을 뗄 때도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거기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고, 천상의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14만 4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고난당한 교우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그 사이에 간막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는 뭐냐면 나팔 재앙 중에서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에 여기 간막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이었습니다. 앞에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어질 영광으로 격려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계시록 10장은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간국으로 살짝 간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해같고 부활은 불기둥 같아.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어떤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다, 뭐 천사장일까 아니면 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볼 때 해석하기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대행하는 이 천사의 모습이 거기 보면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그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군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 함께 존경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존경을 하게 되면은요 그 분위기를 닮아가지요. 그 분위기에 젖어들지요.
심지어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입니다. 말소리도 조용희 목사님처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조금은 어색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 때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특별히 따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용모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음정도 변화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주님을 모셨던 이 예수님의 대행자인 천사도 아마 그 얼굴에 그 모습에 그런 모습이 젖어드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만히 보니까 펴진 상태예요. 2절이죠.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보면 밟았다, 바다를 밟았다, 이 말은 주권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하는 그런 주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작은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돌물에서 인을 친 게 아니라 이게 다 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펴져 있다는 것은 곧 그 일이 시행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조금 늦어 보이지만은 펴져 있다라는 말은 곧 그 일이 시행된다 하는 말인데 그 5장에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제 6장부터 8장을 거치면서 하나씩 띄어지면서 그 첫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 각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완전히 펼쳐진 상태로 천사의 손에 들려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니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시행될 것이 금방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레가 한 번만 쳐도 굉장한데, 천지가 진동하는데 7 우레가 친다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한 강력한 음성, 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전하고 싶고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거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낱낱이 신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한 부분이 있어요. 우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 속에 이렇게 제한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데 이걸 굳 기억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간에게 제안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때와 그 시는 너희가 모른다, 나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럼 아멘 하면서 모른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걸 성경에서 유추하고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붙이고 갇혀 붙어 있어 그걸 알려고 할 때 이단이 생기고, 상당히 매력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걸 얘기하는 듯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단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했을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재림의 일시와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 혼란이 오죠.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때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2000 언제 오시니까 요 짧은 기간 동안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데 공부는 또 왜 하느냐고, 직장 생활은 뭘 그렇게 사업을 애쓰게 잠을 안 자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상상하더라도, 추측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읽지 말아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적지 말아라, 인봉을 해지하지 말아라,
이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제가 인상적인 구절은 이 9절과 10절인데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어야 한다. 입에는 달더라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10절 상반절이죠. 네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먹는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은 것으로 끝날 때는요, 그것은 말씀을 먹는다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두뇌로 머리로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삶의 진리로, 내 인생의 가치로 딱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자 그 맛이 꿀맛같이 달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꿀같이 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맞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 믿죠? 여러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아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을 정도가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끼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늘 끼고 살았어. 아니 그 무거운 성경을 왜 그렇게 갖고 다닌가? 책가방 갖기도 힘든데 왜 무거운 성경을 갖고 다니냐고. 늘 끼고 다니고 성경이 있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사람이 보든 말든 내가 좀 됐으니까 읽고 그리고 성경 갈피마다 때로는 눈물이 쑥 나와서 눈물 자고 있었던 그런 꿀보다 단 성경 읽기 경험이 있지요. 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꿀보다 단 그런 성경 읽는 이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썼다고 고백해요. 10절 하반절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서 썼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요. 여러분 직장 문화 잘 알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저녁에 회식을 하면은 술을 마셔야 되고 더 서로 술을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욕도 입에 나오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간증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연한 것으로
술 먹고 욕하고 뭐 이게 당연한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쓰다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는 쓰단 말이 아니겠냐. 옛날에는 그런 삶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부터 말씀을 읽고부터 이게 불편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비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씀의 쓴맛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방에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각인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 나오는 감막극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장차받을 영광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남은 기간, 정말 짧은 남은 기간, 이미 임복문 열려있고 언젠가 이 일이 날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할 성도들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물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는 죽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생명을 내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명이 얼마나 엄숙한 명령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한 은혜를 지적인 유의나 자랑거리로 남겨놓으면 안 돼. 난 그런 은혜 받았어, 나는 그런 은혜 느껴서 이웃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말씀의 체험에 있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이 시대의 사명,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사명을 꼭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리고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채 나팔을 재앙 중에서 6째 나팔을 불고 7채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긴박한 시대, 모든 것이 펼쳐져서 곧 시행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청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삼키고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겸손히 경청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이 그런 간곡한 부탁이라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오롯이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속회 전도 운동을 차분하게 무슨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 성도들을 각성시키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분부를 애면할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2월 초에는 하나님 21명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그리고 또 친척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22일 날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이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역사해 주셔서 준비된 영혼을 우리 교우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은 인간이 교육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 드린 거 아니고 쓰다가 푼돈으로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건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지지와 인도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당당하고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하루를 살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모습 경험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 저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충만한 하루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